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순복음 대학교의 총장으로 있는 한별 총장님의 에피소드 얘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시력이 좋지 않아요. 책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데 운전면허 갱신을 하게 되어서 시험장에 운전면허 어떤 그게 이제 검사하는 데 가는데, 검사원을 만나서 이제 시력 검사하고 다시 운전면허 갱신하는 가운데인데 갑자기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글자들도 안 보이고 사람도 어리듯해 보이고, 큰일 났다 이거예요. 이제는 운전면허를 더 이상 딸 수 없구나, 이게 갱신이 안 되겠구나. 엄청나게 걱정과 막 온갖 생각들이 다 밀려온대요. 그때 그 자리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이게 해주세요. 갑자기 시력이 더 떨어져 가지고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보이게 해주세요. 그럼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음속으로 안경을 닦으라. 그걸 실제로 빼보니까 안경이 이게 뭐가 많이 묻어 있더래요. 그래서 닦고 나서 이제 한데 마침 안경을 닦자마자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봤더니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이냐면 이 검사원의 명찰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축복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님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얼굴이 확 밝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 짧은 그 순간의 그 감격, 그 얼굴 표정을 잊지 못하겠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사람이 누군가에게 축복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구나. 알긴 알았지만 실제로 저 사람을 내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더니 그렇게 확 밝아지고 상당히 달라지는 모습에서 내가 이제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다시금 먹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나이가 야곱이 147살이 되어서 이때에 병환이 깊어서 그 심상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는 아버지가 깊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심각성을 느낍니다. 임종의 때가 다 왔구나.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고센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방문합니다. 문병을 냈더니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이 손자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요셉이 자기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고센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이 야곱이 손자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력이 너무 쇠하고 정신이 혼미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잘 몰랐어요. 그때 요셉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그럴 때에 가까이 오라 이러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축복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봅시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오늘 특이하지요. 다른 자녀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런 자식들도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기록을 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만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본문에서 보여준 거 보면 아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특별한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따뜻하고 자유로운 음성과 포근한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눈이 나이가 많아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라. 정말 기력이 많이 쇠했지요.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가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것은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들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 그의 감격과 감탄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셉에게 지금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었으면 또다시 17년 전에 요셉을 만났던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실 줄은 몰랐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왜 내가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야 되나. 라헬도 잃고 요셉도 잃고 베냐민도 이럴 뻔하고 이렇게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아는 거예요. 요새까지도 살아온 것을 알고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두 손자들 보게 하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냐. 그러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감격에 겨운 마음으로 이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 뭘까요? 그 축복한 내용은 15절에서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두 절에서 자기의 모든 신앙의 간증과 모든 축복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이게 뭔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곰곰이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야, 기가 막힌 축복을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를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야곱이 할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가나안에 오게 되었고 가나안에 와서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냈는가, 수도 없는 전쟁과 기근과 환난 가운데서 견디고 이겨낸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삭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느냐 이러면서 이삭은 자기가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견디게 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냐? 우리가 어떤 죽음의 터널을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신다. 이게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야곱의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을 보면 그 얘기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자, 여기서 야곱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해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그냥 일단 출생을 통해서 길러졌다, 이거 어머니를 통해서 이어진 얘기겠지요. 그렇지만은 살아오는 가운데 보니까 단순한 어머니 품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러주신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순간순간 어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몰랐던 하나님을 처음 발견한 게 베들이었거든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자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인식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그 인식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은 똑같이 부딪히지만 그 가운데서 위기 속에 있을 때는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어려움, 자 보세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를 기르신 하나님, 15절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이게 육체적인 성장도 있지만 정신적인 영적인 성장을 이루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의 삶 전체는 영적인 성숙이 함께 있더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신지를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자기가 지금 죽기 전에 보니까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그걸 너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다. 이렇게 16절에서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야곱을 보면서 정말 한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데 또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신 것이 면밀히 드러나는 것을 자신이 체험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에서뿐만 아니라 라반의 집에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건지셨어요. 또 고향으로 내려오는 동안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그리고 마지막 세겜에서 이런 수도 없는 어려움 속에서,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에는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야곱이 인식한 게 뭐예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분명히 성부 하나님은 아닌데 성부 하나님과 같은 신성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거든요. 제일 먼저 만난 것이 언제인가요? 베델에서였죠. 그 다음에 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내려갈 때에,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갈 때에 주위에 천사들이 호위했는데 그것이 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복강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괴로워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할 때 그 사자가 바로 그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위기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럼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천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자다. 이것을 야곱이 경험했는데,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는데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성자 예수님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구약의 성자 예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인도하셨고 야곱을 도와주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진 것이죠.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있었다. 이것이 야곱이 갖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은 하나님과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지 그것을 이들에게 전수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뭘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축복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사실 하늘나라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잘 압니다. 왜요? 성경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축복했을 때에 또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이름에 의지하여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림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경배요, 내가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렇지만은 생활은 예배당 밖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때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삭이 믿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야곱이 믿은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오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는 분들은 내가 생활 속에서 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화가 확 밀려와서 내가 에이 하고 자기 성질대로 행동을 하거나 표현을 하거나 그만두거나 뭐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전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이럴 때에 어떻게 할까요? 내가 속상하거나 화가 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겠죠.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는 당장 하나님의 도움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화가 난 사람은 진정이 되기 시작하고 속이 상해서 막 견디기 힘든 사람은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럴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요, 여러분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막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어떤 한 목사님이 물었대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놓고 너는 뭘 선택할래?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저는 현찰이 더 좋아요. 현찰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맞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눈앞에 필요한 게 돈이니까. 그게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일들이 생기니까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복이 없이 육적인 복이 주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타락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가지면 정신을 못 차려요. 이거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졸부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만해집니다. 이게 영적인 복이 없이 육적인 복만 주어진 사람이 나타나는 비참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을 먼저 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육적인 복을 받으면요, 물질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물어나 본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타락과 방종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교만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달라면 주긴 줍니다만은 영적인 복이 배제된 상태에서 물질만 받으면 거의 다 교만해져요. 거의 다. 거기는 예외가 없을 만큼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늘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나이가 어리든지 젊든지 만일 내가 유산을 남긴다면 뭘 남길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자녀를 가진 분들은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은 남길 게 없어서 가슴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돈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분들은 내가 재산을 줘야지 이렇게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자식들에게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려고 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뭘 남기려고 하는 줄 압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지롭게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열어줘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게 합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는 자식들에게는 재산, 유산 안 남깁니다. 사회에 환원시켜버려요. 그리고 성경에대로 내가 벌어서 얻은 것이 나의 분포기로다,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벌게끔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은 유교적인 전통과 영향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식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주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교회에 장로님으로 계신 분인데 나이가 들어서 임종을 그냥 유산을 어떻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가신데 제법 돈이 있었나 봐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 몇십억씩 이렇게 가져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해놓으니까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하고 이 유산 이게 문제 때문에 법정 소송까지 간 거예요. 근데 1억 때문에 치고받고 싸운 겁니다. 1억 때문에. 그래갖고 결국은 동생이 졌어요. 그러더니 에이 더러워서 이 땅에서 못 살겠다 이러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형제하고는 결별해버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비극입니다.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돈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유산.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자기가 자립정신과 건전한 사고와 도덕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다 보니까 부모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잘 살아갑니다.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결단하는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지.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하나님은 안 보인다. 나도 몰라. 네 알아서 너는 신앙은 뭐 각각이니까 너는 너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지요. 문제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증거들이 계속 쌓여 있어야 돼요. 그것이 결국은 신앙의 유산이 되어지고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대로 보면 어떤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야 될까요? 그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복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고 복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이 가나안에 와서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기근에 시달리기도 했고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복주시고 모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가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다시 약속하시고 또다시 약속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내가 너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주겠다. 끊임없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신앙이었고 그가 믿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삭은 전쟁을 치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목숨, 죽음, 사망의 골짜기에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이삭의 하나님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죽음 가운데에서도 통과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은 수도 없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는 것은 내가 이삭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삭의 하나님 봅시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부대끼는 어려움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야곱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자신이 믿은 하나님은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요.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내가 먹고 살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길러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보면서 가장 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가장 많이 했어요. 아마도 신앙이 점차 성장하고 성숙되어진 그 과정에는 저는 단연 야곱이 훨씬 더 영적인 성숙이 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고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환난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의 신앙 간증이 되어지고 나의 신앙 유산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어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웬만한 건 견디고 이겨나갑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또 상실 앞에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은요, 웬만한 어렵고 힘든 것들은 그거 별거 아니야. 너보다 어려운 것도 이겼는데 그러면서 그냥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하반절을 보면 야곱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뭐예요? 나의 이름과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너희들이 마음껏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용카드처럼 사용해라. 이삭의 하나님을 신용카드처럼 쓰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신용카드처럼 쓰라. 그렇게 믿고 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축복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걸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들의 지파들이 보면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므낫세도 마찬가지. 땅은 제일 큰 땅을 차지했어요. 그들은 아마도 이 야곱의 축복을 그대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면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는데 두 가지 현상이 있는 거 아시죠? 어떤 분은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롱 속에 가둬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아멘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렇게 써요. 그랬더니 정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기 동영상을 한번 봤더니 아르헨티나인가 저 남미 쪽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예수 이름에 알기는 알지만 어느 날 자기가 묵상하다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엄청나다는 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생긴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신유의 역사였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병도 낫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확 생긴 거예요. 이분이 예수 이름을 몰라서 못 썼을까요? 깊이 깨닫지 못해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깨닫고 사용하니까 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워요. 현실이 어려워요. 아,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장애물이 갈라집니다. 장애물이 갈라져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대상과 그 환경과 사람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장롱에 있던 신용카드, 예수 이름의 신용카드를 꺼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왜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다면 이제는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야곱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 내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셨고 내가 그걸 누리게 하셨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뭘 하면 될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는 길을 원합니다. 어떻게 축복해요? 말 한마디 할 때에 그 사람이 용기가 나고 힘이 솟고 뭔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힘이 생기도록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직접 말하기가 힘들면 문자를 해도 됩니다. 문자를 해도.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야곱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야곱이 갖고 있던 그 신앙,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오게 해주세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고 그 복의 문을 열어가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기르시고 환난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성화되어지고 깊은 영적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